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인과 그 예배를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법으로 채워주셔서 생애 모년이 될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염려, 근심거리가 제거되어지고 자선의 자선이 잘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5단어로 요약하십시오. 그러면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인생이라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인생의 주인공이다.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은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인생이다. 잘 따라서 하셔야 알츠하이머 안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 흑암과 절망, 악한 영들의 압제 가운데 빠져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모든 질병이 치유됐거든요. 모든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남은 것만 거둬도 12강줄이 7강줄이가 되고 심은 자에게 100배로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런 기적이 늘 함께했던 생애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병,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던 그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 걸어가도록 항상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거든요. 물속의 물고기가 물이 귀찮다고 튀어나오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사망이 시작이 되고 다시 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푸덕거리다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오면 자유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자유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순간부터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이전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유통기한 만료돼 버리면 폐기되는 것처럼 지옥에 폐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가끔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 아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제가 제 아내를 괴롭히려고 어떤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제 아내에게 고통 주려고 어떤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이 전 지구촌에서 최고로 우아한 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지구촌에 최고로 산소 같은 여인이 됐으면 좋겠고
전 지구촌에서 최고로 행복한 여인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제일 잘 나가, 우리 신랑 때문에 내 제일 잘 나가, 이런 말이 그냥 마음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 아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지, 제 아내를 속박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 아싸 좋다, 이러한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또 제 아내가 제가 하는 말을 들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이게 순종을 하면 좋은 일이 있지 기분 나쁜 일 생기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옥순 씨 어디요 지금? 여기 좀 나올 수 있어? 나 지금 바빠요. 이제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나 지금 바쁘다니까. 그리고 안 나오면 제가 준비한 좋은 선물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좀 바빠도 신랑이 부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딱 올스톱하고 내가 부르는 대로 오면 좋은 일이 생겨요. 막 돈도 생기고, 맛있는 거 먹을 기회도 생기고, 좋은 사람 소개받을 일도 생기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남편처럼,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을 제안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는 걸 묵살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갔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 속에 귀신이 떠나고 모든 약함과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권능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과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배고픔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어떠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따먹은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된 길을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그냥 프로그래밍된 대로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뭐 로봇이나 뭐 시계, 뭐 그러한 기계처럼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이쁜들, 아무리 튼튼한들 우리 순위만 하겠냐고요. 아니, 아무리 이쁜 로봇을 만들고 그냥 막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로봇을 만든들 그 로봇이 우리 순위만 하겠냐고. 나는 로봇하고 못 살아. 우리 순위하고 살지. 우리 순위는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거든. 때로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하면 뻐기기도 하거든. 싫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거든. 그냥 제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지 않거든요. 대화를 하게 되고, 뭐 때로는 싫다고 그러고 때로는 좋다고 어떤 거 제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가 통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인형 아무리 이쁜들, 아무리 무슨 뭐든 뭐 빨래도 해결되고 뭐 음식도 해주고 뭐 다 해준다, 그런 로봇 1000개 가질래? 그 우리 순이 가질래? 난 우리 순이 가질래. 여러분, 사람이 그 로봇과의 관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선택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로봇처럼 무조건 맹종하는 관계를 원치 않아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복된 길을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이끄는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원수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깨지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맛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왕의 권세가 흘러나가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전 인류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지만,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은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서 세컨맨, 둘째 인류가 되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기왕이면 첫사람, 첫 아담처럼 되지 마시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를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몸이 치료되고 새 힘을 얻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찌그렁 방탱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 되게 하시지 찌끄러기 되지 않게 하신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큰 교회라는 명예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해 생일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제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 기도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제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회를 하더라는 거. 5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내 뜻대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맞는 목사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명예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를 쭈구렁 방탱이가 된 게 아니라 그를 고생만 죽사게 만드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반열에 세우고 가장 큰 열매들을 맺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모진 고통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의 호를 받으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인류 구원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에 고민, 근심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원수마귀가 춤을 췄을 거야. 막 야싸 막 이랬을 거야. 막 좋아.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한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광이 찾아온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하민이요. 이 땅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이하민이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끔 내가 기분 나쁘게 우리 아들을 막 아주 오락 재밌게 하는데, 하민아 그만해라,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자야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락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너무 하면 이거 뇌 망가지거든, 건강 망가지거든. 나니 오락 중독이 되면 장가 가서도 한 여자를 괴롭히거든, 또 자식 생기면 자식까지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오락을 한참 신나게 하는데 가가지고, 아들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 근데 우리 아들은 기분 나빠요. 좀 한참 신나는 데 와서 이렇게 힘을 빼는 소리를 해.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복된 삶이 되게 하려고, 정말 부응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우리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고, 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마음에 어떠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 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아무리 환상을 봤어도, 아무리 꿈을 꿨어도, 아무리 성경으로 깨달았어도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돼버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줬어요.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것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갔어요. 그 두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도 그것은 믿고 받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선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삭.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리고 이 속도 안 세게 이 자식이 얼마나 온유하게 잘 자라는지. 그리고 막 청소년이 됐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귀한 아들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목사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네 아들 목사 만들어라 그래도 기분 나빠하거든요. 네 아들 선교사 만들어라 그래도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목사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뭔지 아시죠? 날카로운 칼로다가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뽑아내고 피를 뽑고 잿덩어리로 때가 다 태워버리는 거, 이게 번제예요.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모리아산까지 하루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갔어.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을 3일 동안 갔겠냐고.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 말씀하고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내가 번제로 드리면 제 가운데서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보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이삭을 젠단 위에다가 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칼을 휙 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지 아브람! 아브람! 막 두 번 연거푸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Now I know that you fear me.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때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영제반에 발탁을 하면서 너 내가 주는 고기 먹어, 내가 주는 왕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먹어, 모든 특혜를 다 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산의 진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망하면 망했지 그렇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그거 안 먹고 채소를 먹었더니 더 건강해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러한 결단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건재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4번의 왕조가 바뀌는 순간 동안에도 여전히 건재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를 시킨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왕이 두아두라 평지에 큰 금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버려 죽이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진상 앞에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해요. 사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간신들이 그 법을 만든 거거든요. 왕을 속여가지고. 근데 왕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괜찮은 아들이, 정직한 아이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이고, 근데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죽여버려야 돼. 불에 태워버려야 돼.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특별 기회를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 왕이. 그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그를 던졌던 아이들이 타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불꽃이 그들의 꽁꽁 묶은 삼줄은 태워버렸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아요. 옷 하나 끌리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누군가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바벨론 제국 가운데 하나님이 온 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 그 중간에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뜻에 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정정희 권사님은 정정이 되셨지 이제. 늘 하나님 편에만 서시기로. 아멘. 옛날에는 막 헷갈리는 적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구촌 상에 정정이 돼가지고 희희낙낙할 일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의 의지의 결정.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고난이 와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 똥입니다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아니 찍어 먹어봐야 알겠는데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그 똥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 찍어 먹는 게 지혜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지. 찍어 먹어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꼭 어긋장을 놔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나 불순종해봐요. 고난이 와. 고난. 꼭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 시편 119편 67절에 같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다시 한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고. 똥이라 그러면 찍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똥파리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똥을 찍어 먹는 사람이에요. 똥을 찍어 먹는 사람. 빛난다고 보석이 아니고 비슷해 보인다고 다 된장이 아니요. 우연히 잘 되는 거 없고 우연히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여러분 다윗이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 부지하려고 맨발로 망궁을 뛰쳐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를 내려갈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기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비방을 하며 티끌을 뿌려요. 그때 옆에 따라가던 장수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인일 수 있다. 내가 더 겸손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복권시키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살려둬요. 하지만 그가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너한테 도움 안 되래다. 그래서 솔로몬 때 끝내버리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순풍에 닷을 달고 가던 배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고 배가 파선할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요. 그때 요나가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 자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가지고 그 배의 사람들한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가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 때문인 거지. 요 나 때문인 거예요. 요 나 때문인 거라고. 내가 회개하면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요. 내가 회개하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요. 근데 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같이 망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똑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꿔 마음을 바꿔.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맛보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아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평안함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말,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세요. 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고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예배 자체를 영어에서는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가치 있는 일,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service, 봉사라고 해요.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새를 채우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부욕해 하십니다. 병을 제거하셔서 건강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갖게 하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날수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재정의 복을 주신다고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적 없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적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부욕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지 병 안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대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애굽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료한대잖아요. 우리를 치료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도 돼,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지옥 안 가도 되고 고난 안 당해도 되고.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잘 돼가지고. 웬만큼 잘 되니까 눈물이 안 나오지, 너무 잘 되면요 눈물이 달구떡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라고 할까 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달구떡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난 우리 축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달구떡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장래 치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 은퇴할 때까지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저 은퇴할 때까지 하늘나라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좀 참았다 가세요. 아닌데 나 목사님이 장례 치료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해줄 테니까 원하면. 언제 은퇴할 때요? 언제 은퇴한대요? 나도 몰라요. 언젠간 하겠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거지 뭐.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거지 뭐. 사막에 우물을 파도 물이 펑펑 치솟는 거지 뭐. 곡식을 심으면 100배 결실하는 거지. 흉년의 때에 100배 결실했던 이삭처럼.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들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너들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목사는 맨날 뻥까 잘 된다고. 다 잘 된다고 맨날 뻥까. 그것도 보통은 뻥을 까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뻥 까고 맨날 와서 뻥 까고 잘 된다고 그러고. 근데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간증 테이프, 요즘은 MP3 시절이지만 그때만 해도 개척할 때만 해도 그 테이프 시절에 테이프 시즌. 그 어떤 그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더라. 그 간증 테이프를 갖다 줘서 전도사님이 그 썩음한 5799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면 결국 복을 받고 이렇게 부흥합니다라는 그 간증을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그랬던지 나중에 그 테이프도 지쳐가지고 나중에 방언을 하기 시작해. 그때까지 그걸 들었어. 얼마나 들었든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장을 사버렸어.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 간증 예배 드리고 4시 반에 그 새로운 산 그 공장에 가서 입주 감사 예배 드리고. 그분이 김병철 장로님, 전옥희 권사님 내 가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세요. 맛있는 밥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몇 인분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잘 되게 하십니다. 큰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결국은 잘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됩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고 내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손봐 주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나 그런 사람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병이 제거되고 자손들을 보게 되고 그 날수를 채워주시면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빠져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과 질병이 빠져나가라. 근심거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자유케 돼 강건케 될지어다. 묶인 재정이 풀릴지어다. 막힌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그림자의 자 들으지 못하고 천리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화 다 지키시고 우리가 우로도 자로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